우리 제가 청년들에게 공지한 대로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1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조금 의문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칠판 좀 꺼내주세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11조의 시작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오늘 칠판 설교 안 하셨는데 내가 칠판 설교 안 해. 네. 이런 아이러니도 또 있을 수 있나? 네. 아브라함이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줬죠? 그래도 안 해. 자, 멜기세덱에게 줬죠.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좀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11조는 아브라함이 줬어요. 멜기세덱이 줬죠. 근데 멜기세덱이 왜 줬어요? 그 얘기 기억 안 나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드린 이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를 이끌고 가서 다 물리치고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갑자기 11조를 딱 줘요. 이 11조를 준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바쳐라라고 말도 안 했어요. 바쳐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드렸어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승리케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고, 세 번째로 드린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어요. 신앙의 고백. 왜냐하면 요 해석은 아브라함 창세기 이야기에는 없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 드린 것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드렸어요. 세 가지 이유.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후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목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그랬고 야곱이 이제 11조를 드려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11조를 알았느냐? 성경에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11조를 알았는 걸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의 유산으로 아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오늘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가 위기의 그 순간에 지금 야곱은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요, 가족을 떠나서 족장에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하여튼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홀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홀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재산도 형에게 다 뺏겨, 형에게 속였다가 아버지 속였다가 재산 다 뺏기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려고
위기의 순간에 11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시대를 거치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430년간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 11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 때 모세가 이제 11조의 율법을 받죠. 모세가 11조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그 이후로는 보면은 왕정 시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왕정 시대면은 사울왕부터 다윗왕 그리고부터 쭉 왕정 시대죠. 요 왕정 시대에는 성경에 특별히 11조 드렸다라는 11조라는 그 말씀, 그 단어가 명시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도 없어요. 왕정 시대 그 이전인 사사기 시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선지자 시대에 누구하고 누가 얘기하면 아모스하고 말라기가 예언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얘기가 말라기 3장이죠. 3장. 말라기 3장. 근데 여기에 약간의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약간의 오류적인 그런 내용이 말라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돌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말라기서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그러면서 곧 온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 말라기서의 이야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그 레위인이 그 성전의 돈을 사금사금 빼가지고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성전 금고에 있을 돈을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성전 금고를 맡고 있는 레위인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 9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곧 온 나라가 도적질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라고 했으니까 비록 일어난 사건은 레위인이 성전 금고를 훔쳐가지고 지가 다 써먹은 것이 밝다는 데서도 하나님은 온 나라가 도적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11조 혹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도둑질한다 이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좀 받아봅시다. 배우는 입장인데 정확하게 안 하고 좀 인정 두고 좀 다르게 얘기하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정확한 걸 전달을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죠?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도둑질한다.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의 제가 그냥 대충 본 거예요. 대충 이 정도도 봤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섬기고 따른 유대인들이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의 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죠? 그죠? 단점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이는 걸 못 믿어. 이게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 다 안 찾아봤나 보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11조를 안 한다라고 써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왜 안 한다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11조가 이렇게 드려졌는데 이 11조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11조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한번 봅시다. 11조의 종류에 대해서 11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조건 바치라라고 한 것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나중에 찾아봐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무조건 10분의 1을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무조건 바치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1절. 이것은 뭐냐면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에게 줬어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다른 족속에게 다 땅을 줬어. 그러면서 다른 족속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 족속에게 줘라. 그러면 레위 족속은 땅을 안 받고 성전에서 일만 하는데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비를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레위인도 또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했어요. 레위인도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제사장을 위해서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민수기 말씀하면 10분의 1을 백성들이 바치면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근데 요게 약간 좀 오늘날에 약간 좀 오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면 11조는 전부 다 목사님이 받습니까? 그러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11조는 교회의 헌금 중에 한 가지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한 사례비도 되고 또 각 부서에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 지원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무슨 건축이나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져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교회는 일단 목사님 혼자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계약이 돼 있어요. 사례비 얼마 딱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만 받아요. 사례비를 더 받는 게 아니고 사례비는 그 돈만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거 또 하나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세 번째 이것은 11조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요 11조 예물 드린 것들 가지고서 먹고 나누는 거예요. 먹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 교회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약간씩.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서로 먹고 나눌 수 있게. 그런데 요 말씀을 할 때 여기에 구제도 같이 들어가요. 구제가 뭔지 알죠? 재활용하는 그 구제가 아니라 예,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구제죠. 구제. 그렇게 구제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정확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표현해야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안식 후 3년 그리고 6년 후에 10분의 1을 들여서 이 구제하는 데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게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11조가 세 가지예요. 근데 자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레위 유대인들이 11조를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11조를 바쳐요. 다른 이름으로 바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11조는 레위인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 사회에 레위인이 없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조를 레위인에게 안 드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드려요. 뭐냐면 요것을 위해서 드려요. 요것을 위해 드리는데 여러분 놀랄 일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요.
제 동기가 분당에서 히브리식 자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자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 같은 거 그런 거 좀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전적으로 히브리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가정에서 학교 교육 쭉 하는 걸, 네? 네, 홈스쿨링을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얘는 얼마나 이 구제연금을 열심히 하냐면 각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있으면 아이들 방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 저금통 비슷하게, 저금통이 아니라 접시, 큰 이렇게 접시 같이 생긴 거,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2개를 이렇게 놓는다. 2개를 놔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 자기한테 뭐든지 들어오잖아요. 뭘 하다가 남든가 부모님이 돈을 주든가 그러면 무조건 가서 여기다 10분의 1씩 띄어요. 근데 10분의 1만 띄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띄도록 부모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의미를, 왜 니들이 이걸 띄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를 위해서 니들이 내야 된다 하면서 말하는데 꼭 10분의 1만 아니라 그 이상을 띄게 꼭 얘기를 해줘요. 그 이상을.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킨지 알겠죠. 자녀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내가 구제연금을 쓰겠다 그러면 구제연금, 요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쓰겠다 그러면 예물 드리는 걸 따로 써요. 예물 드리는 걸 또 따로 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다 갖고 헌금 얼마 딱 준비해서 딱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탁탁 띄어요. 탁탁 띄고 주일에 올 때 걔네들은 이제 회당에 가겠죠? 회당에 갈 때 요걸 그대로 그대로 돼요. 근데 부모들이 절대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띄게 해요. 그 이상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요것을 위해서 내는데 10분의 1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11조를 낸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내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적이잖아요. 문자적. 레위인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11조 헌금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나와요. 그럼 간혹 목사님 중에 10분의 2, 10분의 3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더해요, 이 사람. 전액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죠, 여기. 아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하는 그 책이 있어서 저희도 책을 이제 받아서 읽어봤는데 유대인 한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 어린애들이 뭘 알아? 그죠? 저도 이제 애들이 있지만 애들은 천진난만이잖아요. 천진난만. 심지어 우리 막내 얘기 해볼까요? 우리 막내 얘기 지난번에 그 부흥회에 안 빠지면 장학금 준댔잖아요. 우리 막내 5살인데 그 장학금 그 돈 받으면 뭐 할 건지 한번 살짝 물어보니까 아침마다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그 길가에 그 옷가게에서 인형 하나 거기다 딱 세워놨는데 그 인형 사겠다고. 부흥회 하는 내내 제가 가면서 너 뭐 살 거야? 그러면 저거 살 거라고. 애기니까 5살이니까. 애기들은 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가정들은 좀 틀려요. 그 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손대접을 잘하라고 율법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라도 정통파 유대인이 가서 당신 집에서 하루를 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면요 거절을 안 해요. 정통파 유대인이라도. 왜냐하면 손대접을 잘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절대 거절해요. 단지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을 좀 달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교육하는 거라 그런 거 일일이 싹 보면서 그 애기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들 요거 쓰고 막 안식일에 이거 하고 막 그렇게 뭐 어디 못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불편하지 않니? 살짝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에게 너 나중에 크면은 시집 갈 텐데 너 지금 이렇게 그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또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사는데 좀 시집 갈 때는 좀 자유롭게 시집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시집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신은 유대인에게 시집가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유대 교육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름을 11조로 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왜 11조로 하지 않느냐. 11조는 요 세 가지인데 11조라고 하면 요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걸린다 이거예요. 요게 걸리니까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구제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11조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11조 하는데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11조라고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좋은 이름이 있고 좋게 우리가 헌금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11조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른 이름을 하면 되겠지만 분명 우리에게 11조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직과 이것을 두 개를 지금 몽뚱그려서 교회의 헌금으로 쓰잖아요. 교회의 헌금으로. 제사장들이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생활비 쓰고 남는 걸 교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의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지출이 되잖아요. 사역자에게 지출되고 교회에 교회 학교에 뭐 간다든가 아니면 교회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다 이 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역자이니까 사역자들이 받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움직임을 해서 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 때 순종하고, 오히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있지 않나요? 이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구조적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 한계성.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1조라고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면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했느냐, 예수님이 이 11조를 인정했느냐, 그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혼내시는 거죠. 화이슬저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왜 혼냅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세 가지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에 있는 이것도 저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것들도 저것들도예요. 복수형. 그래서 11조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 쓰여진 단어가 복수형인데 요 헬라어 단어가 받는 것은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만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리고 난 뒤에 따져보니까 그 위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다 단수형이에요. 단수형을 써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것도 단수형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살며시 그 얘기를 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 저것들 그것이 복수형에서 그것만 받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를 받고 단수형인 회향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또 하나 뭐죠? 믿음, 신의, 요 세 가지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것들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완전히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둘 다 단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이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같지만 가짜예요. 인터넷에 있는 것은 가짜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정과거고요. 부정과거.
이것은 부정 현재예요. 과거 현재예요. 요 부정 과거와 부정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부정 과거형인 먼저 요것들에게 해당되는 것 그 전의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 그걸 말하는 것이고 저것들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그러나 너희들이 11조를 행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 이게 정확한 해석이냐면 문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번역본들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하는 공동번역이죠.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또 기타 이 번역서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좀 비슷하게 풀어가다가 막판에는 자기가 싹 바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깨트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이 나무위키 백과 거길 봤는데 그건 여러분 백과사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활동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뭐 이거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받았는데 앞에 복수형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거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복수형은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 단수예요. 다 단수. 그럼 복수형이 받는 게 없어. 그러면 복수형이 받는 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씩 말하고 있죠? 세 가지씩. 그죠? 세 가지씩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하면 복수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말하면 복수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조는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인정한 게 아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것들도 저것들도 이것들도 행해야 되고 저것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11조도 행해야 되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간단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11조를 얘기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얘기했느냐? 11조의 정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11조의 정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의, 긍휼, 긍휼이라면 어렵죠? 자비가 더 편하죠? 자비.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11조의 의미예요. 의미. 11조의 의미. 자, 정의.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한 것이 정의잖아요. 이 정의는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 11조를. 여기 1번. 종류의 1번. 무조건 하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 제가 이것을 정신을 아브라함이 드려진 이 예물과 쫙 비교를 해볼까요? 자원함으로는 정의. 11조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함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써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로 드려져야 돼요. 정의가 맞고. 그 다음에 감사함, 긍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여기 긍휼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믿음. 신앙 고백.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좀 맞아떨어지나요? 좀 맞아떨어져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통해지는 게 좀 맞아떨어져요?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 좀 이해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 이야기까지 11조의 정신을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서로 흐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왕정시대 때 11조 안 했다고 했잖아요. 11조 단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걸 다 했잖아요. 11조란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다윗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을 먹이지 않았을까? 이건 당연히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다윗이 성막을 세우고, 다윗 때는 성막이죠. 미안합니다. 성전이라면 안 되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분명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11조도 안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할 그런 이유가 안 돼요. 기록만 없을 뿐이지 다윗의 그 일대기나 그 신앙을 보면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준비해놨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준비해놨죠.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솔로몬 때 세웠어. 솔로몬 때 세웠어요. 솔로몬 때. 근데 다윗은 이 성전 세우기를 너무나 원했어. 왜 원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는 게 보지 좀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건축해야겠다. 좋은 전을 건축해야겠다. 내가 있는 것보다 좋은 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다윗이 이게 보통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예물이 10분의 1? 이것보다 훨씬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 보고 10분의 1만 바쳤으면 됐어.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양을 성전을 위해 준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정 시대 이후로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난 뒤에는 멸망당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인 이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 요아스 왕 때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할 리가 없지.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상에 넘어간 사람들이 11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느라고,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11조를 내겠느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없으니까 다윗왕도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해석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성경 두 곳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은 역대 앞에 있어요.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보면 기쁘게 드린다고 돼 있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로 돌린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이죠. 헌금의 정신. 11조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헌금의 정신이에요. 내가 아까 썼던 것 같은데. 11조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헌금의 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것도 역시 헌금의 원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도 11조 하고 있고 하나님도 11조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금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히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헌금도 하지만은 11조도 분명히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의 정신에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면 11조를 안 하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11조는 믿음으로 드린 거고 믿음의 신앙으로 드렸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보면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건가? 끝내라는 거구나. 미안해요. 끝내라는 건데. 끝내라는 건데 내가 몰랐네. 아니 나와요. 끝내라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새로 받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자, 처음부터. 이게 아닌가 봐. 끝내라는 건가 봐요. 자, 어떻게 좀 예수님이 오실려나 보다. 창문 열고 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지 한번 바라봐야 하나 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좀 이해가 됐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위키백과 위험해요. 위험해. 상당수 처음에는 막 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써 있지만 상당수가 잘못돼 있어. 여러분들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오히려 위키백과는 내가 참여해서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참여해서 이 기독교 진리를 흐트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백과를 보시고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딱 정리했는데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같은 면도 있고 좀 없었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거거든요.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또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거 했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져요.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11조와 레위기에 있는 11조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이 11조의 내용이 같잖아요. 의미가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끝으로 이 말씀을 정한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거, 기쁘게 좀 헌금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11조만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11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또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생활비 벌고 한 달 생활비 몽땅 바치고 여러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인정받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목회자인 나는 아주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니까 걱정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남이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신앙의 고백이 꼭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면 신앙의 고백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나 이런 선거를 할 때, 권사나 선거를 할 때 11조를 안 드리는 분은 뺍니다. 왜 빼느냐고요? 돈을 안 드려서 헌금 안 해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요 11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조금 뭔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막 몇천만 원씩 헌금한다 할지라도 돈은 많이 헌금할지 몰라도 11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후보자가 될 수 없어요. 후보자가 될 수 없어요. 아, 나는 뭐 장로 될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교회에서는 11조가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자, 기도합시다.